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바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주 안에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네. 여기에 지난 주간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고 또 충격을 주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시사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IS로 인하여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로 인해 가지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생의 위기를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서 유럽을 향하여 새로운 행복을 찾아 또는 새로운 살 길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데, 특별히 난민 중에 유럽을 떠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난파를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어린 한 소년이 부모와 함께, 형과 함께 그 난민으로서 보트를 타고 가던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보트가 또 이렇게 침몰을 당하고 결국 아버지 혼자만 살고 아내와 또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이렇게 터키 해변에서 사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그 장면이 어느 사진기사가 찍어서 이렇게 SNS에 올리게 되었고, 이 기사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을 주는 그런 사진으로서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난민들이 유럽을 향하려고 하고 있지만 또 많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또 이 난민들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수용하지 않는 그런 나름대로 정책을 벌려왔지만 이런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또 새로운 감동을 주어서 유럽을 향한 그 난민들의 그 길이 나름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아직도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아가는 이런 난민들의 형편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들이 하루빨리 참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나만 장군은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마 아람 국가에 있어서 영웅이라면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람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또한 부러움을 사는 그런 영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말 못할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병은 다름이 아니라 문둥병이었죠. 그 당시에는 이 문둥병이 거의 불치의 병에 속했고, 또 문둥병은 이스라엘 정서적으로 본다면 거의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하늘의 벌을 받아서 이런 문둥병에 걸린다 하는 그런 정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나만 장군도 그런 어떤 시대적 정수 속에서 이 자신이 이런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쉬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으로 인해서 점점 온몸이 썩어져가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지만 그의 속사정은 더없는 가슴이 아픈 또 그냥 더없는 고충 속에 어려움에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온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한때 전쟁터에 나가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 중에 아주 어린 이스라엘의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자신의 이제 그 종으로서 자기의 주인인 그 나만 장군이 이러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든지 어떤 병이 걸렸더라도 우리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다가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자신의 그 어려움을 형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역사가 열왕기상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나만 장군의 집의 종, 이 어린 소녀의 이 복음을 들려주지 않았다면 그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더라면 아마 이 나만 장군은 결국 소갈이 하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나만 장군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의외로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하나 부족함이 하나 없을 것 같은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사람은 의외로 또 부러움을 살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려니 하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더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 그 당시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음을 입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주님께로 나아가면 다 치유함을 받지만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그 어려운 사람, 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고 주님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입어야만이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하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 26절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헬라인으로서 수로보니게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한 딸을 둔, 사랑하는 딸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 있어서 가장 바라는 어느 부모든 다 자식이 부모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더 없는 가슴 한쪽에 어떻게 가슴 깊은 곳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그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렸던 것입니다. 이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병에 걸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사람, 이 딸을 둔 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평소에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자, 이런 고통 속에서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자기 그 사랑하는 딸을 주님께 데리고 가면은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제어할 수 없고 또 나름대로 통제할 수 없었던지 결국 혼자 이 주님께로 다가가서 주님 앞에 간청하는, 간구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딸이 이 얼음에 채기 때문에 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간청하는 그 속에서 그 대화가 오고 가는데, 그 대화 속에 참 우리로 하여금 충격적인 또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뭐 다름이 아니겠죠. 우리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예감장 타듯이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붙잡고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아마 그렇게 간곡하게 아마 간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나 라고 하는 충격적인 답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 주인이든 자기 자녀에게 줄 떡을 그 집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 배불리 먹고 하면 몰라도 지금 개에게 줄 게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개는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 딸을 향한 주님의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들 헬라 사람이죠. 아마 이방인들이에요. 그 유대 사람들의 정세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 취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상종하기 하고 싶지 않는, 서로 교제하고 싶지 않는, 거리감을 두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취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하면서 단호하게 주님께서 다소 거절하는 듯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냉정한 그런 모습보다는 주님의 어떤 속마음은 달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자 했던 거죠. 주님의 속마음을 읽었던 이 여인은 주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말씀하는 대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뭐 충격받고 뭐 상처받았다면 떠나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자녀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라도 개들도 한번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끼쳐 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 주십시오 하는 간곡한 간청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아마 유심히 보시고 감동을 받은 나머지 결국 주님께서 이 딸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어머니의 그 간청을 주님께서 들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머니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로 인하여서 그 살아가는 딸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셨지만 그 귀신 들린 그 딸의 어머니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하는 일은 한마디로 사랑하는 딸의 문제를 안고 주님께 다가가서 간청했다는 겁니다. 간청했다는 말은 달리 표현한다면 주님께 기도했다, 간구했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직접 데려갈 수 있지만 데려갈 수 없는 형편 속에 사랑하는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청했을 때,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병을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우리 주변에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그건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냥 자포자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나머지, 이 사랑하는 딸이 행복을 갈망하는 나머지 이 어머니의 바람처럼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은총을 베푸시사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해결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족 속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 역사 속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자포자기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주에 아직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런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거 하나의 역할이 있다면 오늘 본문 32절을 중심으로 주님께로 데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이 두로 지방을 떠나서 또 이제 데가볼리오 지방을 거쳐 이제 갈릴리 지역에 가는데, 주님이 가는 데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여정에도 끊임없는 문제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지만 또 다른 고비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해결될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여정에도 또한 구원의 은총을 베푸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있는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또 다른 한 사람의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으니 뭐 말을 못하는 건 당연하겠죠. 귀가 어두우니 결국 말도 어눌한 또 하나의 사람, 주님의 구원에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누군가가 이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주님께 데려가서 이 기먹고 어눌한 이 사람을 안수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주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다가 넣고 힘을 뱉어서 그 혀로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즉 열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결국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며 들을 수 있고 또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과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차이점이 있었다면 귀신 들린 딸은 제어할 수 없었던지 집에 두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은 그 사람을 직접 주님께 데리고 와서 주님의 안수의 손길을 통하여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직접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로 데려올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로 데려온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모셔와서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교회에 데려올 수 없는, 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또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을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에게 참된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오늘 귀가 먹고 어눌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없는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대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어떤 성도가 오든지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들 중에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육체적인 어려움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이 없으면 영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육체적으로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 대하고 사랑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섬길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그 장애인들을 대하듯이 우리도 문제 있는 사람을 대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속에 더 없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우리 주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누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6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라, 한마디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들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말이 어눌하고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고치시는 이런 놀라운 이 치유 역사를 펼치시는데,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 표적을 일으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은 이런 이야기를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적인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속마음은 결국 예수님께로 가면 어떤 병든자도 나을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차원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좋지만, 단순히 무슨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또 인간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만이 그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병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만큼은 우리는 증거하는데 소홀히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나만 장군 집에 하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만 장군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베풀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이 가을에 많은 나무들을 바라보면 열매들이 연걸어서 풍성한 열매 맺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또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고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구원의 손길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로 데려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을 주께로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할 수 있으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의 구원을 잇는 그 역할의 중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아니 일평생을 살아가며 예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어 우리 주의 진정 주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